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영어로 아드벤트라고 하지요. 온다 혹은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의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이죠. 대림절은 기독교의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4주 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요. 이 대림절의 절기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제가 또 고민하며 씨름하는 중에 원래 계속 보던 이 로마서 3장 말씀, 마침 또 요 타이밍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0절까지의 그 긴 내용의 여러 번의 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한 주제예요. 유대인들이 왜 죄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 적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어. 너희들의 양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았느냐? 너희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까지 쭉 전개되는 내용을 이렇게 바울은 3장 9절에서 요약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기 죄 아래 있다는 이 말은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신분증에 보면은 각자 자신의 소속이 써 있잖아요. 여권을 보면 국적이 어딘지가 쓰여져 있지요. 이 죄 아래 있다는 이 말은 우리 신분증에 영적인 신분증이 있다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소속 죄. 이게 바로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 아래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 있는가, 국적이 어딘가, 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를 바라보는 세상과 성경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올 것 같으세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아주 라떼는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라고 하지요. 그런 걸 했던 적이 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타겟 삼아서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학과 몇 학번 누구입니다 하면서 무슨 과신가요? 뭐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가지고 뭐 정말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싫은데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고, 뭐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이제 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꼭 세 번째쯤 가면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도 표정이 안 좋아지죠. 뭐 내가 왜 죄인이냐, 뭐 너나 잘 살아라, 뭐 별의별 얘기, 좀 수모를 많이 당한 적도 있고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됐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라면 싫어할까? 아마 죄에 대한 이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정한 어떤 규칙이나 윤리에 어긋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을 때, 이걸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죠.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 18절에 보면 이걸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죄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1장 18절에서 이런 단어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불경건함.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걸 가리켜 한 단어로 불순종이라고도 말하지요. 이렇게 불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순종이 특정한 몇몇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양한 신체 부위가 나오잖아요.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한데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고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부러 막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죄는 뭔가를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이기 이전에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19절에서 보았던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 몇 주간 로마서를 통해 계속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좀 교회 예배 와서 좀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위로 좀 받고 싶은데 와서 맨날 죄인이라고만 얘기하고 목사님 미워요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직접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혜, 사랑, 위로 이런 거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정말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사랑을 사랑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나 자신한테는 가망이 없다. 이게 분명해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암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요. 이거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이거는 나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치료가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악성 종양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군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검사 결과지만 보면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나쁜 소식이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요, 악성 종양이 있다는 것, 발견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악성 종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더 큰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죽는 거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정직한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죄라는 악성 종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까이 것 대충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 소위 말해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표현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 정도가 한국 교회 안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을까요? 60%? 80%? 이거 너무 한국 교회를 네. 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그럼 누굴까? 2018년도에는 복음대인 로잔 대회라는 데서 명목상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나름의 좀 정의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고백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2번, 신앙의 성장을 위한 규칙적인 교회 활동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 프로그램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수요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 교회 섬김이나 왜 웃으시죠? 이게 개인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세 번째, 교회 섬김이나 봉사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네. 요 세 부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겸사 결과를 보니까 40%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뭐 남자 여자 연령대별로 이 명목상 교인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전체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4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분들이 여러분 매주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처럼 예배 나오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뭐냐? 제일 많이 한 대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느냐? 다른 종교애들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한 대답은 가족이 함께 다녀서.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워서. 이곳 동네 사는 분들 혹시 이렇지 않은가? 자, 매주 주일 예배 참석하느냐? 그렇다라고 말한 분은 50% 정도 됐고요.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느냐라는 질문에 45%가 전혀 읽지 않는다. 바이블 클래스 안 들어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큐티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이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저 가운데 있는 분 중에 보시면 직분자 비율이 있는데 보실지 모르겠어요. 직분자 비율 중에 중직자 중에 26%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왔어요. 저 중직자는 여러분 누구로 얘기하는 거냐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뭔가 선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분들인데 그 중에 26%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본인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라고 만약에 믿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본인이 지금 처한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매일은 다니는데 병원에 매일 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제일 중요한 질병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다른 가벼운 증상들만 치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면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 없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그렇게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를 믿는다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 수는 없어요. 3장 19절에 이렇게 세 번역본은 얘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을 막는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거나 이게 네 잘못이야 그러면 우리 보통 다들 할 말이 있잖아요. 변명할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네, 그 밑에 새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 시작되는 표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가요, 이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집을 한 열 몇 권을 펴냈어요. 근데 그 1권은 보통 1장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집을 보면 1권이 이 3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로요, 책을 한 권을 썼어요. 로마서의 심장과도 같다는 표현이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왜 자기가 이것부터 설교를 시작하느냐면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먼저 너무 말하고 싶어서 3장 21절부터 시작한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가망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악성 종양에 걸렸습니다 라는 이 슬픈 소식에 이어서 의사가 다음 이어서 하는 말,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더 기쁜 것은 보험 적용이 돼서 무료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거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악성 종양 걸린 사람한테 치료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이거는 위로이지 복음은 아니에요.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악성 종양이 우리에게 있어요. 치료제가 없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또 죄를 짓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부터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그 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그게 진짜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이유를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었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하고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는 1996년 12월이 되어서야 20살이 되어서야 이 위대한 전환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에 오락가락 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런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위대한 전환이 저한테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제 삶의 위대한 전환이 되었다는 걸 확신해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냐면요, 제가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전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마음에서부터 진짜 우러나와서 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양육도 하고 믿는 분들과도 양육도 하고 세례와 입교 교육을 할 때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요, 제 마음에 갈수록 더 확신이 들어요. 혹시 입교 교육하면서 막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이 잘 되었네요. 네. 너무 말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위대한 전환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소망이고 복음인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그저 우리 안에 가만히 가둬둘 수 없어요. 사나운 맹수와도 같아서 언제든지 이 우리를 뛰쳐나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2주 후에 열린 우리 바이나스 콘체르트가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는 연주로,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혼자서, 또 누군가는 여럿이 함께 이날 열리는 연주에서 위대한 전환을 노래하고 연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연주회가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고 오늘 연주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연주 잘하시던데요, 왜 평소엔 안 하셨나요, 이런 칭찬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연주에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옆으로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전환이 가져다주는 감동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연주회를 위해 연습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연습의 목적은 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전환의 감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나의 미숙함이 이 감동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 마음을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습하실 때
개인적으로 하시든 함께 하시든 꼭 기도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연주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위대한 전환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어찌 성령의 감동이 없겠습니까? 성탄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아마 우리 청년부도 준비하고 청소년부도 할 텐데요. 우리가 성탄 행사를 하는 건 우리가 뭘 잘하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야 그것이 진정한 행사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주회를 여는 목적이고 성탄 행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연주회 혹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연주회와 성탄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위대한 전환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게 고발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맨날 안 한다고 하고 맨날 똑같은 이런 걸 반복하며 살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비난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하고 특별히 내가 나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새로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찌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게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허덕이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에 그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의 이 위대한 전환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를 하는 우리 3명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에도 우리 4주간의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이 위대한 전환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